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한 번 안 드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든 적 있으시죠? 다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섬길 때 시험 들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한 번도 들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생활 했다? 아마 없을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시험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시험이 들어요.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언제 시험 드냐고요? 시험 든 사람 볼 때 시험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상처받았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믿음이 흔들렸다, 화가 났다, 믿음의 방향을 잃었다,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temptation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유혹이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죠. 몹시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어떻게 해요?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지금 배고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줄이신 배를 빨리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빨리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후딱 해치우고 자기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요구하실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때론 고난도 주시고 섭섭한 일을 당하게도 하시고 때론 아픔도 주시고 때론 상처도 주십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우리가 그런 상처와 아픔과 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굳이 믿음으로 전진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테스트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리스 여자이면서 수로보닉의 족속인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자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몸에 무슨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 들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러자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간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은요 정말 어떤 애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반응하시죠. 이 여자가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들에게 자녀들이 먹는 축복의 떡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예요. 개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시험들 일입니까? 얼마나 섭섭해요. 사람은 자기가 무시받을 때 제일 화가 나거든요. 이게 얼마나 상처받을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험을 아주 멋지게 통과하죠. 섭섭하다고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뒤에서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전진했죠. 주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우리 주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신앙의 정도, 진심의 정도, 열정의 정도, 진정한 믿음의 정도를 우리 주님께서 보기 원하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신앙은 트라이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시련, 고난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불시험, 이것이 바로 트라이얼이에요. 즉 고난, 시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또 마귀가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 시험, 불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좀 타락했어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할 때에 이런 불시험, 고난, 트라이얼을 주시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게 만드시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요. 그렇게 은혜를 간구할 때에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순수해지고 신앙이 다시 첫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고자 하실 때 믿음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때에 이 트라이얼, 이 불시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시험, 고난과 시련은 마귀가 일으키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갖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시련, 고난, 아픔, 상처를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세 종류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사용하는 템테이션, 유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테스트. 그리고 고난을 뜻하는 트라이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시험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하다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는 항상 이와 같은 시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 섭섭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다 상처가 있고 다 고난이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다 유혹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천국 백성의 특권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전진하리라. 어떤 위기가 있어도 나는 스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가듯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큰 돌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발바닥으로 선 그곳에 그 돌들을 쌓아두라. 그래서 훗날 너희 자녀들이 아니 이 돌들이 뭡니까? 하고 묻거든 옛날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흐르던 요단물을 멈추시고 우리가 그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때를 기념하는 돌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해 주거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2개의 큰 돌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곳에 그 돌들을 쌓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돌들을 쌓아서 그때를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항상 승리하고 항상 번성하고 항상 형통하기만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서도 아픔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분쟁이 있을 것이고 다툼이 있을 것이고 눈물이 있을 것이고 섭섭함이 있을 것이고 실패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큰 패배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 들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시험 들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은혜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 정말 그럴까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행복하고, 교회 다니면 무조건 축복받고, 교회 다니면 무조건 기도 응답 받는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시험 당할 일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은혜의 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돌 12개를 요단강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에 쌓아두었어요?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선 바로 그 지점에 쌓아두었습니다. 왜 그 지점에 쌓아두어야 했을까요? 정확하게 기억하라고요.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얼마나 감격했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그때를 기억하라고 바로 그 지점에 돌을 쌓아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단장님께서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사단장께서 타 부대로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갈 상황이 아니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 그냥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강아지가 한 마리 왔는데 뭐 군대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개가 닥스훈트였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웠어요. 굉장히 이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개니까 창고 뒤에 전봇대에 묶여져 있었고 병사들은 남은 짬밥을 던져주었습니다. 공지였던 개가 어느 날 순식간에 거지개가 된 거죠. 아무도 그 개를 쳐다보지 않고요. 짓궂은 병사들은 그 개밥을 발로 툭툭 차기도 했습니다.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제가 그 개에게 가까이 가서 소세지를 줬습니다. 그러자 와서 막 먹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사랑이 그리웠는지 꼬리를 막 흔들면서 제 품에 들어와서 막 부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뭐 이렇게 소세지도 사주고 또 고기 있으면 좀 남겨서 좀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쓰다마주고 이뻐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 개는 저의 호위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면요 제 옆에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녀요. 그리고 제가 야간에 근무를 서면 제 옆에 딱 같이 근무를 서요. 그리고 한밤중에 이 개를 막 풀어놓으니까 이 군부대 야산을 막 이 개의 본능이 있으니까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개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갑자기 공주였던 개가 거지가 돼서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럼 너는 왕 같은 개가 되라 해서 왕왕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 개가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왕왕이 이렇게 부르면요 그 소리가 들리는지 한참 있다가 저기서 개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막 이뻐서 저를 부비고요 절절절절절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다른 병사가 먹이를 줘도 먹지 않아요. 꼭 제가 줘야 먹습니다. 완전히 제 옆에 붙어 다닌 아주 충성스러운 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군대 생활 하다 보면 훈련할 때 많고 바쁘잖아요. 바빠도 자꾸 뭐 옆에 붙어 있으면 발로 툭 차면서 저리가 툭 하고 때로는 막 너무 붙어 있으면 위험하니까 위협도 하거든요. 빨리 저리가 막 이렇게 해도요 그냥 좋다고, 그렇게 제가 좋다고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저를 아주 좋아해 줍니다. 제가 섭섭함을 줘도, 제가 때로는 발로 차도 그래도 충성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전봇대에 묶여있을 그때에 먹을 것을 주고 안아주고 품어줬던 그때의 그 은혜를 이 강아지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와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다윗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우리 중에 또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도 버린 자신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장인 어른도 버린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백성들도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어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린 적이 있으시죠? 교회 다닐 때 행복한 적 있으시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전율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적 있습니까? 시험 들었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랑, 그때의 추억,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 들었든지 나는 이겨내리라, 이딴 걸로 난 끌려가지 않아, 이런 선포를 외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최후 승리를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